찬양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구원의 은혜로 또 일상의 은혜로 우리가 오늘 그 은혜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또 감사함으로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면 나아가실까요? 주님, 나의 삶을 구원하시려고 또 나의 형편을 다 아시는 주님, 나의 삶과 나의 예배를 이 시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고백하시면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사랑 우리가 기억함으로 또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심으로 나아가십시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서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주의 손 의지하고 주의 손 의지하고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웠었던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주 제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주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를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남의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우리가 1절로 다시 고백할까요? 내가 늘 의지하는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서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주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지날 때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날을 꿈꾸게 하시.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날을 꿈꾸게 하시.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나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날을 꿈꾸게 하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날을 꿈꾸게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날을 꿈꾸게 하시네. 이 시간 우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기 위해 보내주신 그 성령님을 기억하십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주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영혼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 삶의 참 자유와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그분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이 땅 가운데서 그 나라를 펼쳐내는 우리의 삶과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십시다. 주님, 주님과 주님과 함께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 나가기를 주님의 삶 가운데 행복한 모습 주님과 함께 주님의 삶을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도 살 수 없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이지만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아시오매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 자리가 하나님을 송축하고 높이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걱정이 있든지 어떤 아픔이 있든지 어떤 고민이 있든지 하나님이 다 아시오매 그 이야기를 다 들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4년 며칠 안 남았습니다. 로고교회 표 원인 지저스 함께 읽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7장 7절에서 10절까지 읽고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3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네,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3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이 그림 보면 좀 그 멤버십 세미나 하신 분들은 익숙하지 않으세요? 제가 AI로 PPT를 만들었는데 그때 망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도전했습니다. 이 시대에 발맞춰서 AI를 잘 써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걸쳐서는 유아 세례에 관련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특히 다음 주에는 우리 하윤이가 우리 교회에서 처음으로 유아 세례를 받습니다. 하윤이 가정과 저는 지난 7주 동안 유아 세례에 대해서 함께 양육을 했고요. 그리고 함께 배웠습니다. 긴 시간이거든요. 7주면 짧지 않아요.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귀하고 뜻깊은 여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약속과 그 은혜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자녀를 두신 분들, 처음 아기, 특별히 첫 아기를 품었던 순간을 기억하시나요? 그 작고 연약한 생명을 바라보면서 가슴 깊이 벅차올랐던 감동과 기쁨 말이죠. 기억나시죠? 부모님들은. 저도 첫째가 태어나던 날이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저는 조산원에서 아이를 낳았거든요. 새벽 6시에 양수가 터졌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이 아이가 엄마 뱃속이 얼마나 좋았던지 밤 10시 반이 되어서야 세상에 나왔습니다. 아이가 또 머리가 얼마나 큰지 상위 3%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자녀를 낳으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생각하면 지금도 좀 짠해요. 그렇게 태어난 아이를 처음 품에 안았을 때 제가 뭘 알겠어요. 이렇게 조심스럽게 씻겨주던 그 순간이 제 가슴 속에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부모가 된다는 건 기쁘기도 하지만 많은 걱정과 책임이 뒤따르는 것 같아요.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하지?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에 밤늦게까지 저도요, 저희 아내도 육아서적도 뒤져보고 블로그도 뒤져보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이유식 시기는 언제 해야 되지? 발달 검사는 어떻게 해야 되지? 정말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결정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어쩌면 현실적인 고민이 많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특별히 요즘 세대에 보면 맞벌이 부부면 양육을 누구한테 맡겨야 할지, 또는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회사를 그만둬야 되나? 이런 고민도 많이 하죠. 근데 이런 고민은 단순히 크리스천 가정만의 고민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부모들의 공통적으로 느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알아서 넘겨줘야 돼요. AI니까 보고 알아서 넘겨주세요. 저도 몰라요. 최근에 발표된 중국에서 우리 한국을 연구한 자료를 보면 한 아이를 키우는데 드는 비용이 3.35억이라고 합니다. 영어, 수학은 기본이고 예체능까지 이 끝이 보이지 않는 교육비 앞에서 많은 부모들이 한숨을 깊이 내쉬죠. 이렇게 저는 이거 보고 제일 먼저 뭘 느꼈냐면 3억이라는 돈을 어떻게 벌지? 아니, 내가 설사 3억이라는 돈을 이 아이한테 투자를 해도 얘가 사람답게 살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제 마음을 무겁게 하는 거예요. 제가 3억을 투자하면 얘가 10억 이상의 성과를 내주면 안 투자하겠어요? 투자하겠죠. 근데 3억 그냥 먹고 드시기만 하면 어떡해요? 예, 오히려 돈 더 내놓으라고 하고. 뿐만 아니죠. 제가 이런 걸 가져온 이유도 있어요. 요즘 인공지능 AI가 엄청나게 발전을 합니다. 저는 잘은 모르지만 이에 따라서 없어지는 직업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예 패러다임이 바뀔 것 같아요. 그리고 기후 위기, 그렇죠? 온도는 계속 올라가요. 끊이지 않는 경제적인 불안. 우리 아이들이 마주하게 될 그 미래를 생각할수록 부모의 마음은 더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가정이 자녀를 갖는 것을 망설여요. 왜 그런지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한테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라고 말이죠. 그 말씀 안에는 우리의 걱정을 넘어서는 놀라운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상급인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걱정이 아예 없을 수는 없죠. 계속 걱정은 생기죠. 특히 믿음의 부모라면 일반인보다 더 깊은 고민이 생길 것 같아요. 이런 고민 말이죠. 이 아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자랄 수 있을까? 내가 이 아이에게 좋은 믿음의 본이 될 수 있을까? 라는 질문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유아 세례의 의미가 바로 이런 현실적인 고민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확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과거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우리가 느끼는 이런 불안과 고민이 새로운 게 아니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똑같이 경험했습니다. 넘겨주세요. 아브라함은 100살 될 때까지 자녀가 없었죠, 그렇죠?
하나님이 미리 약속해 주셨거든요. 자녀를 주겠다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불안은 커졌고 결국 스스로 해결책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건 바로 아내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으려고 한 거죠. 누가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하겠습니까? 얼마나 자녀가 갖고 싶었으면 그렇게 행동했을까? 저는 그의 행동이 충분히 이해가 돼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고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다 보니까 내가 뭔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인간적인 마음이 왜 안 들겠어요? 우리도 아이를 키우면서 이런 마음이 들지 않나요? 내가 뭘 더 해줘야 되지?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을 찾아오세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17장 7절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완벽해서 찾아오신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이미 모든 걸 해봤지만 실패했죠. 인간적으로 아무 희망이 없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모든 걸 통제할 수 없을 때, 가장 약하고 불안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붙드시는 거죠. 그리고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그의 후손들, 곧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주신 약속이었죠. 그리고 그 약속의 표징이 바로 할례였습니다. 할례가 뭔지 아시죠? 요즘 포경수술 하듯이. 그런데 이 할례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포경수술을 하면은 남자가 소변을 볼 때마다 포경수술 한 표를 볼 거 아니에요. 이 표징을 볼 때마다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은 생각하고 기억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매번 소변을 볼 때마다 기억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지금 우리하고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완벽하지 않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밤새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지만 여전히 부족해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내 자녀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말이죠. 유아 세례는 바로 그 약속의 표징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셨던 약속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다 못할 것 같아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와 우리의 자녀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 할례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었어요. 넘겨주세요. 괜찮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 만드느라고 고생 많이 했거든요. 간만에 제 자랑 좀 했습니다. 특히 생후 8일 된 갓난 아기에게 할례가 행해졌거든요.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아기를 생각해 보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기죠. 그 아이한테 할례를 준다는 거죠. 그 할례는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노력이나 능력에 달린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일이라고 강력하게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4장 11절에서 할례를 믿음의 의를 인치는 표라고 말합니다. 할례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언약의 증표였습니다. 마치 계약서에 서명을 하다 도장을 딱
찍는 것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에게 이 언약의 상징을 주신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의 언약은 완전한 성취를 이루게 됩니다. 구약의 할례는 그것에 대한 예표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였고 그 실체는 바로 세례가 됩니다. 넘겨주세요. 바울은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딱 특정한 부분만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여기서 세례, 진정한 세례의 의미는 손으로 행하지 않은 할례라고 불립니다. 그러니까 육체가 아닌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세례는 단순하게 물 의식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의 죄가 씻겨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남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할례, 넘겨주세요. 구약의 할례와 신약의 세례는 본질적으로 같은 하나님의 약속의 표징입니다. 할례가 하나님의 백성을 드러내는 표징이었다면 세례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이 된 우리의 새로운 신분을 드러냅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하나님의 이 약속이 세대를 넘어서 끊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세례를 베풀 때 그 세례는 동일한 하나님의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너를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유아 세례는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사랑을 약속하신다는 선포입니다. 부모로서 우리가 한계를 느낄 때 그 세례는 확신을 줍니다. 우리의 아이들은 우리의 노력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보호받고 자라난다는 그 약속을 붙잡게 됩니다. 세례는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세대를 넘어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자녀를 붙드신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보면 너무 귀엽죠? 사랑스럽죠? 잘 때, 그렇죠? 아이들을 보면서 느끼는 기쁨과 희망은 부모들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축복이죠.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죄인이라는 사실 말이죠. 로마서 3장 2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우리의 그 사랑스러운 아이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죄의 영향 아래 태어난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유아 세례가 꼭 필요한가요? 오늘날 일부 부모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이 크면 스스로 종교를 선택하게 둡시다.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이 말 속에는 부모의 책임을 간과하는 큰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부모는 단순히 자녀를 육체적으로 돌보는 존재가 아닙니다. 부모는 자녀의 영적인 생명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명자입니다. 유아 세례는 바로 그 책임을 감당하는 첫걸음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너무 사랑스럽지만 연약해요.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자기중심적이고
자기가 원하는 걸 요구합니다. 그렇죠? 저희도 그렇지만 아이들은 더 직설적으로 요구하거든요. 그런데 요즘 현대 교육을 보세요. 현대 교육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두라고.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아이들은 자연적으로 본성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가치와 자기 만족을 추구합니다. 이런 현실을 직시한다면 부모로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자녀에게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을 가르치는 것이 부모의 사명이다라고 말이죠. 하나님은 부모에게 자녀를 영적으로 양육할 책임도 맡기셨습니다. 마치 부모가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모든 것을 준비하듯이, 여러분 그렇죠? 자녀가 태어나기 전에 다 준비하거든요. 저도 다 준비했거든요.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와 우리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이것이 유아 세례를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유아 세례는 단순히 아이를 위한 행사가 아니에요. 이것은 부모와 교회 공동체 모두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입니다. 죄와 비참 가운데 태어난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거듭나야 하죠. 마음에 행하는 할례라고 하잖아요. 세례는 그 은혜를 간구하는 부모의 간절한 기도이자 시작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녀를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유아 세례는 하나님께서 먼저 다가오시는 사랑, 그리고 자녀를 위한 하나님의 선제적인 은혜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 안에서 우리는 자녀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자녀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너를 돌보시고 이끌어 가실 거야. 이 말은 우리 아이들에게는 축복이 되고 부모에게는 희망이 됩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게는 이 아이를 함께 책임지고 돌봐야 할 사명이 새롭게 생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구원의 길에 이를 수 없습니다. 유아 세례는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선택이 아니라 믿는 부모로서 반드시 감당해야 할 책임입니다. 자녀들의 영적인 전쟁 속에서 하나님의 돌봄과 교회의 양육 아래 두는 은혜의 통로가 바로 유아 세례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구원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고 이 사명을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넘겨야 될 것 같은데, 네, 많이 넘어간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 사회는 부모와 자녀에게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뭘 요구하죠? 높은 성적, 다양한 재능, 경쟁력 있는 스펙, 이런 것들을 요구하면서 끊임없이 비교하게 만듭니다. 그 결과가 어떻죠? 많은 아이들이 지치고 힘들어하고 부모들 역시 이런 부담에 짓눌리는 거죠. 3.35억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계산해 보면 나옵니다. 네. 중고등학교 때 이제 학원 가기 시작하면 엄청나게 늘어나죠. 대학교 학비도 그렇고요. 제 바람은 그래요. 대학교만 가면 나한테 손은 안 벌렸으면 좋겠다. 네. 그럼 한 1억은 세이브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세례는 이 세상에 요구하는 전혀 다른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세례는 자녀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유아 세례를 통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너는 이미 하나님께 사랑받는 소중한 존재야. 네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너를 위해서 완벽한 계획을 세우셨어. 네가 무엇을 하느냐 보다 내가 누구에게 속했느냐가 가장 중요해 라고 말이죠. 이 말들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정말 귀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동시에 우리처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는 단순한 전통이 아니에요. 부모의 깊은 신앙의 고백이면서 간절한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죠. 주님, 이 아이를 구원해 주세요. 주님, 이 아이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세요 라고 말이죠. 저를 포함한 많은 부모들은 자녀를 키우면서 수많은 고민과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그 가운데 세례는 강력하고 실제적인 위로와 소망을 줍니다. 재정적인 걱정이 많죠, 그렇죠? 재정적인 고민 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의 자녀는 이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상속받았다. 물질적인 풍요보다 더 큰 축복을 누리고 있는 존재가 너의 자녀다라고 말이죠. 어떻게 교육하지? 교육의 방향에 대한 고민 속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해요. 너의 자녀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하라 라고 말이죠.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을 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너의 자녀의 앞길을 인도하여 가실 것이다 라고 말이죠. 세례는 단순한 종교적인 의식이 아닙니다. 세례는 나의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면서 그분의 약속 안에서 살아가겠다는 믿음의 선언입니다. 세상의 기준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할 수 있는 든든한 근거가 바로 유아 세례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자녀와 부모에게 흘러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을 붙드십시오. 우리는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데 필요한 막대한 비용, 미래에 대한 걱정, 여러 가지 도전 앞에서 많은 부모들이 고민하고 망설이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민은 자연스럽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불안을 뛰어넘는 확신과 소망을 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약속은 너희와 넘겨주세요. 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에게 하신 것이라.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있는 사람은 자녀가 있든 없든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단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날 우리와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자녀는 결코 짐이 아닙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축복이자 값진 선물입니다. 자녀가 있든 자녀가 없든 혹은 자녀를 기다리는 중이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그분의 은혜 언약 안에 품고 계십니다. 우리가 부족함을 느끼고 연약함을 마주할 때에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앞길을 준비하시고 완전한 계획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걱정과 불안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있는 부모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혹시 자녀를 기다리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완벽한 때와 계획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자녀가 없거나 싱글이신 분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분의 자녀로 삼으시고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그 분명한 약속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바라보면서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며 함께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십시오. 기쁨과 감사로 우리의 삶을 그분께 드리며 은혜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와 자녀들에게 확신과 소망의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나의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주님의 나라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와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소서.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이 때에 우리 부모들에게 힘을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이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기를 원합니다. 이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이 미리 허락하신 그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녀들이 세상의 가치관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을 쫓아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자기의 입으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라는 폭탄의 그 선언이, 생명을 살리는 그 선언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그 자녀를 바라보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사랑하셨기에 우리에게 자녀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다른 세대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 자녀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이 자녀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부모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셨사오니 세상의 이치를 바라보며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걱정과 근심 가운데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를 맡겨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자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가운데 커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내 힘과 능력으로는 우리의 자녀를 키울 수 없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자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 가운데서 커나가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커나갈 수 있사오니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부족하고 경제적인 고민이 있고 미래의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주여, 내가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도 이 아이가 하나님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을지 걱정이 되고 두려움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상급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상급으로 주셨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축복에 이 자녀를 맡아 키울 수 있는 사명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내 자녀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자녀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내 자녀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이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겠습니다. 그 과정이 힘든 고통과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인도의 길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상황을 주님께 맡기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있는 사람도 자녀가 없는 사람도 아직 결혼하지 않은 분들도 이거는 똑같습니다. 우리의 상황을 주님께 올려바치길 원합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아파요? 얼마나 고민이 됩니까? 그때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붙들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다 함께 그 약속을 믿으면서 주여 한번 외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나의 인생을, 우리 가정의 인생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할 때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완벽한 때에 가장 완벽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무한하신 그 사랑함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워 주여, 나는 부족하다고 느낄 때 주여, 하나님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음 없고 맨날 넘어지고 맨날 가정 가운데 고민이 넘치고
주여, 이럴 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하란 말입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란 말입니까? 이런 고민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아직도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영원히 나와 함께 계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믿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정말 새로운 희망이 싹 틀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바라보고 주여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자녀를 바라볼 때 그것은 축복이고 그것은 상급이고, 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는 그 표시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 가운데 내가 머물며 그 사랑 가운데서 내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의 배우자를 붙들어 주시고 나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나의 부모를 붙들어 주시고 나의 일터를 붙들어 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넘쳐 흐르기를 원합니다. 이 거망동을 붙들어 주시고 이 인천을 붙들어 주시고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 흘러서 주여 모두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드리며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참 부모의 길을 걸어간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냥 걱정뿐이고, 그래서 자녀를 갖지 말아야지라는 걱정과 고민이 드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참 내 몸 하나 건사하는 것도 힘든데 어쩌자고 자녀까지 주셔서 이런 힘든 일을 걸어가야 되는지 때로는 원망스러울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것은 가장 큰 축복이고 상급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자녀를 하나님께 올려 바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자녀를 키울 때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걸어가라고 하신 길이 무엇인지 우리 부모들이 가장 먼저 깨닫는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참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른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자녀가 없더라도, 결혼하지 않았더라도, 자녀를 갖고자 애쓰는 사람이라도 그 많은 걱정과 고통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내어놓고 주님께 맡기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가장 선한 때에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고, 그 복음이 우리 가운데서 우리 주변으로 흘러갈 수 있는 역사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내어놓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부모로 부르시고 교회로 부르신, 그리고 그 교회로 살아가게 힘과 능력을 주신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네. 배경음악 좋아요. 네, 크리스마스. 네. 새가족 등록하신 분들은 새가족 만남이 있습니다. 4주간의 교제와 양육이 있는데 너무 좋아요. 그래서 첫 주에는 저희 가정과 함께 식사를 하고 그다음에 3주간의 양육을 거치게 됩니다. 크리스마스 전야제 이어지는 이라고 제가 보내준 거랑 조금 다른 것 같은데, 네, 크리스마스 전야제가 12월 24일 7시부터 10시까지입니다. 7시부터 8시까지는 디저트가 맛있게 저희가 준비를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데가 아니고 저희 비싸게 돈 주고 가지 마시고 여기 더 맛있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8시부터 10시까지 함께 예배 시간이 아니고요, 파티입니다. 네, 파티입니다. 네, 넘겨주세요. 네, 성탄 감사 예배는 12월 25일 11시에 온 세대 통합 예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점심 식사는 없고요. 저희 뒤에 보시면은 로비에 보시면은 교회 이제 로그 교회 섬김이를 모십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네, 그래서 가능하면 아주 작은 거라도 기타 항목이 있거든 거기 없더라도 저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주 작은 거 웃어주고 먼저 인사하기 그것도 사역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래서 우리 교회 모두가 같이 섬기고 교회를 만들어가는 지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역 지원서는 헌금함에 적어서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주 12월 29일 유아 세례식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이제 처음 하는 유아 세례식이에요. 세례의 말씀을 드렸지만 세례라는 것은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서 가져오세요. 네,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서 우리의 공동체가 된다는 엄청난 소식입니다. 네. 네. 그래서 한 분씩 혹시 축하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면 10,000원 미만, 부담이 되면 안 되니까 10,000원 미만에서 혹시 우리 하윤이를 위해서 축하해주고 싶으면 그렇게 하셔도 되고 자율입니다. 아니면 모아서 여러 명이서 뜻이 있는 사람들끼리 모아서 인당 이제 10,000원 정도니까 한 3-4명 모아서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하윤이를 축하하는 마음으로 여기 말씀 카드가 뒤에다 놓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정성스럽게 써 주셔서 뒤에 통을 놔둘 겁니다. 네, 요 통을 뒤에 놔둘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 그래서 우리 하윤이 부모님을 생각하며 하윤이를 생각하면서 축복의 말을 여기서 써서 여기다가 뒤에 로비에 놓겠습니다. 써서 넣어주시면 너무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는 12월 31일 11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해의 마지막 새해의 첫 출발을 함께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것 또한 기도 제목 적는 것도 그 뒤에 로비에 있으니까 혹시 안수 기도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기도 제목을 쓰셔서 그때 함께